오늘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사전적 의미는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느낍니다. 혹자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이 이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험난한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도의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쥐 한 마리가 살았는데 이 쥐가 일상에서 전혀 무서울 것이 하나 없는데 딱 하나가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 동네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밤마다 야옹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사슴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떱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고양이가 지나갈 때마다 이 쥐는 막 심장이 털컥털컥 내려앉으세요.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유명하다는 마법사를 찾아가서 그 쥐가 상담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제일 고양이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마법사가 그러면 내가 너를 쥐에서 고양이로 변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주술을 내오니까 조그만한 쥐가 고양이로 딱 변했어요. 그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내가 고양이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내가 고양이가 됐으니 이젠 고양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야옹 하는데 훔찍 놀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고양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야옹 같이 소리 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고 고양이가 또 마법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 도저히 두려워서 못 살겠다. 왜 또 두려워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고양이는 무섭지 않은데 동네 개소리가 들리면 개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법사가 그러면 고양이에서 개로 변화시켜 주겠다.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로 변화되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개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냈더니 또 찾아왔어요. 왜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개는 안 무서운데 밤마다 들리는 호랑이의 큰 소리 때문에 너무너무나 무섭다고. 이제는 개는 안 무섭지만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러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이번에는 호랑이로 변화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호랑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맹수의 왕이 됐으니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맹수의 호랑이가 된 이 쥐가 또 마법사를 찾아왔어요. 이제 나는 두려움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더 두려울 것이 있습니다. 마법사가 도대체 뭐가 또 두렵냐? 쥐에서 고양이로, 고양이에서 개에서 이제는 맹수의 왕 호랑이로 변했는데 두려워할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사냥꾼이 두렵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들고 호랑이를 잡는다는 소문에 밤마다 두려워 떨고 얼마 전에 동료 하나가 죽어가지고 가죽이 벗겨져가지고 동네에 걸려있는 거 보고서 더 이상 호랑이가 좋지 않다. 맹수의 왕이 다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마법사가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아무리 변화시켜줘도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구나. 차라리 그냥 쥐로 살아라. 그럼 다시 쥐로 변화시켜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의 생활에 조심하고 또 행동을 조심하며 위험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경우는 두려움이 주는 유익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도를 지나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근심이 계속되게 하거나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면 사람의 마음의 정신이나 육체가 병들고 생활에 큰 타격과 손상을 입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욥기에 나온 욥은 철저하게 육체가 병들고 생활의 파탄의 지경에 이른 후에 단식하기를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의 개인마다 두려움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해도
여러 가지 두려움의 증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불안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인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남자가 아무도 주인 외에 없는 다방에 들어가서 밤에 문 닫을 때쯤에서 차를 마신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주인을 위협하고 죽이고 그 돈통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나 그랬습니다. 여러 군데 그랬어요. 나중에 다 훔친 돈을 해봤더니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0만 원밖에 안 돼 여러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어떻게 장사하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사회 불안증이죠. 또한 건강의 불안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이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 신체의 결함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생명의 한계에 대한 불안이 있고 삶의 목적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무기력한 기분이 드는 등 존재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심리적 불안도 있죠. 정신적인 건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 장애, 스트레스와 관련되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이루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것, 업무, 학업, 개인적인 목적 등과 관련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자원의 불안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재정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생활의 질병 등에 관련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립감의 불안이 있습니다. 혼자 있거나 고립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회적인 환경에 느끼는 것일 수 있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의 불안입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가장 강력한 두려움으로 예를 들면 높은 곳, 동물, 어두움, 폭력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말 그대로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기력함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고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에서 박해를 받았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옥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가스실에 한 장 형장의 이슬로 살아갈 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극도의 심신의 피로와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 밑에 밑줄을 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봤더니 두려움의 밑줄을 친 글자들마다 365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마치 1년이 365일인 것처럼 365일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하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이루는 최고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때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하셨는데 나는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피조된 존재와 달리 능동적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피조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누구의 도움이나 허락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어떤 피조된 존재들과 달리 독립적이며 능동적이며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원인이나 결과가 어떤 법칙을 초월한 분으로서 모든 존재의 근원과 기반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나타난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 불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도 없으시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변함도 없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실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계시고 어떤 곳에도 불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야훼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쳐다보면서 우리 집 주소도 아나요? 그러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집수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하신 일이 없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야훼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누가복음 1장 30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완전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훼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귀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주님께 용감 들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홀로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심부름을 따라서 동네 가게 상점에 가게 되면 그 상점까지 갈 때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깜깜한 밤에 골목을 지날 때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을 싹 쳐다보면 깜깜한 곳에서 뭐가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걸음 한 나살려라 막 달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형제들이 같이 그 깜깜한 골목을 지날 때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증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줄 존재가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나와 함께 동행할 존재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타동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타동사, 그 첫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면 우리는 어떤 위협과 곤란에 직면해도 담대히 대처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사람 중에
왕의 은총을 입고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는데 그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을 가장 높은 으뜸 총리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른 총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모함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항상 그 하나님께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왕이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청원합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만을 섬기게 한다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왕의 인장반지를 찍어 방을 붙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나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떤 사람, 어떤 존재들에게도 기도하거나 간구하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세우고 그 조세의 어인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세의 어인 찍힌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그를 노리던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고 고소했습니다. 왕은 그제서야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았지만 변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장반지를 찍은 그 서류는 변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마음이 울적하여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사자굴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죽어서 소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왕은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마음속에 갑자기 크게 사자굴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도 아니하옵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왕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기뻐하며 곧장 신하들 지켜서 다니엘을 건져내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을 굳세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경이 와도 다니엘의 마음이 굳세게 되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감 누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지를 쓴 펄벅 여사가 있습니다. 이 펄벅 여사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여사인데 이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그 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아버지가 먼 선교여행을 떠나서 집을 비운 사이에 마을에 백인들만 살고 있었지요. 그 펄벅의 어머니가 백인이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이 진노해가지고 이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분노로 변해서 어느 날 밤에 사람들이 펄벅의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모든 찻잔을 다 꺼내놓게 했습니다. 모든 찻잔을 다 꺼내 차를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다 담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사람들이 올 것을 준비한 것처럼 어린 펄벅의 장난감을 가지고 마당에서 놀게 하고 어머니는 어느 때나 그랬던 것처럼 바느질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함성 소리가 들려더니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든 그러한 사람들이 열린 대문을 통해 단숨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굳게 그 집의 문이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을 활짝 열려 있고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들어왔는데 다 극도로 두려워 떨고 도망갔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펄벅의 어머님 나오셔서 아이고 잘 오셨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지금 힘들 텐데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차를 권하고, 그러더니 차뿐만 아니라 케이크나 과일을 마시게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펄벅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돌아보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내놓고 그날 밤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장대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벅 여사에게 그날 밤의 두려움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며 낙담하고 만약에 도망칠 곳이 있었다면 우리는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탁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펄벅의 어머니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몽둥이를 들고 오는 사람들 앞에 친절한 마음과 찻잔을 대접하고 또 차를 대접하고 과일을 대접하고 케이크를 대접하니까 그 사람들 머쓱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두려워 떨면 두려움이 더 쫓아와요. 염려가 더 쫓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동남아의 어느 귀한 분한테 신발 하는데 그 집에 가니까 호랑이 가죽이 2마리의 호랑이 가죽이 착 있는 거예요. 이 호랑이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우리 개들이 잡았습니다. 우리 개들이. 어떻게 개들이 잡았어요? 여러분, 개들은 호랑이의 소리에 사시나무 떨이 떠는데 어떻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산을 갔는데 개들이 갑자기 눈밭에서 쏜살같이 나면서 짖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봤더니 호랑이가 나무 꼭대기에 얹어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쳐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총을 가지고 그 호랑이를 쏴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 사냥개는 철저하게 주인이 와서 그 호랑이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으르렁거리면서 호랑이를 몰고 호랑이가 나중에 나무에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서 자신이 와서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타동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끝장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험한 이의 간증은 항상 저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가져다주고 소망을 가져다줍니다. 위험한 이는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신음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줄 것을 여러 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겨우 몸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힘만 주시고 병의 뿌리는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눈물 흘리다가 그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는 자기가 탄 배가 강을 거슬러 가는데 강 중간에 높이가 5척이나 되는 바위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앞으로 갈 수 없었던 환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바위돌을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위돌을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을 넘쳐 이 바위를 진하게 해주랴 라고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는 생각하기를 이 바위를 옮기는 것보다 강물이 넘침으로 바위 위를 진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강물이 넘침으로 바위를 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는 강물이 점점 불더니 나중에는 바위보다 더 높게 강물이 불어서 그 강물 유유히 그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온 천하의 모든 바위들은 다 강물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무 걱정 없이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찌만 이는 나의 병에 뿌리가 뽑히지 않았지만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내 병을 뽑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여 병든 몸이지만 이 병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는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자 그는 얼마 되지 않아 그 병도 다 깨끗하게 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그것을 뛰어넘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나온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팍팍하고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않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강바닥에 박혀있는 바위를 탓합니다. 그것을 뽑아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해결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문제도 해결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진정 문제는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했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도움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도와주겠다, 일부분만 도와주겠다 말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어떤 타동사로 말씀해 주셨느냐, 나의 의로운 원수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줘도 붙들어 주지 않다면 우리의 도움은 허사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붙들어도요 금방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붙들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 개척시대에 어느 외딴 산골에 한 소녀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에 살고 있는 곳에 불과 몇 킬로의 학교가 생겼는데, 그러나 소녀는 나무가 울창한 밀림지대를 지나야 학교에 갈 수 있었으니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굳세고 용감하게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는 혼자 갈 수 있다,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는 혼자 학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녀는 컴컴한 숲을 걸어갈 때에는 언제나 곰이나 사나운 인디언을 만나면 무서워서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닌 지 여러 주일이 지나 그 소년에게 차츰 그런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소년은 숲을 지나 집으로 오는 길에 오른쪽에 딱하니 곰 한 마리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곰은 으르렁거리면서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무서워서 꼼짝없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곰과 맞서 싸울 힘이 자기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친다 해도 자기보다 속력이 빠른 곰이 와서 자기 몸을 찢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는 다리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무리 다리를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총소리가 탕 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곰이 쓰러져 죽는 것과 동시에 소년의 아버지가 감목숲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든든한 발로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냐? 너는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아침에 매일 학교에 갈 때에 네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나는 너를 뒤돌아갔고, 오후에 네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가 되면 나는 숲의 그늘진 곳에 숨어서 너를 지켜보았지. 네가 용감하게 자라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빠는 너에게서 숨은 거야 하면서 아들을 꼭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때로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두려워 떨 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시험에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거기에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팔짝팔짝 뛰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며 욕하기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주님을 붙잡았던 손이 베드로는 놓아버렸습니다.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그 놓아버렸던 손을 누가 붙잡았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가 시험에 당해서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사단이 밀가부로 타여서 문제가 생길지라도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을 굳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귀한 사도가 되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주님 명령을 들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어느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함께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서방 세계 지도자였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전무후무하게 4번이나 당선돼 1933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12년을 재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힘이 대공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